참 정말 별 인생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부인도 대단한 학벌의 교수까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결국 복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간증에서 그렇게 목장에 붙어서 함께 말씀으로 묻고 처방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갔더니 죽을 뻔한 사건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라는 오늘 이런 고백이 있는데, 목장이 정답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뜻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처방과 순종에 따를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순종의 몸부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목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 목장에 들어가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 들어가서 처방 들으면 자다가도 떡 나온대요. 예. 오늘 점심에 보니까 떡 나오던데, 예. 점심 꼭 드시고 가시고.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차별이 없는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온 라즐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라즐로는 유명한 변호사인 자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라즐로가 사실은 악명 높은 전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 라즐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와 연결된 이 헝가리의 비밀 경찰의 일원이었어요. 양민을 무참히 살인하고 학살하고 심지어는 강간까지 했던 비밀 경찰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미국으로 이민을 강행했기에 그는 본국으로 송환되어서 이제 헝가리 정부로부터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와 같은 이 사건을 당한 이 딸 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따뜻한 분이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는 선한 분이다. 이런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딸 앤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아버지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로 아버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딸 앤이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갔는데 우연히 그 집에 있던 뮤직박스를 열어보자 그 뮤직박스 안에서 아버지가 예전에 비밀 경찰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십 장의 사진 안에서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분명히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진의 증거를 보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실을 밝히자고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사죄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자고. 그런데 이 아버지 라즐로는 이 딸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정원으로 유유히 나가서 그 손녀와 함께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애는 눈물을 머금고 마침내 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그 수십 장의 사진 그리고 편지를 검사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자기의 손으로 고발하게 돼요. 여러분, 이상은 코스타 가브라 감독의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였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라즐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전범이었던 그 아이만과 같이 너무나 평범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손자들을 사랑했고 또 음악을 사랑했고 한가롭게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말도 못할 많은 죄를 저지른 전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그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속였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노의 자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진노의 자식이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즐로는 이 끔찍한 지난날에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고 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그 시대의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것이 진노의 자식들의 오늘 핑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오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공정한 사랑이 복음이지만 그런 어떤 복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사랑만 외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장 뜨겁게 묻어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뚜렷하게 묻어나는 곳도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범죄한 인류에게 사랑만 말해서는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만 외치는 것이 절대로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오늘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는 자가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대상은 바로 나의 배우자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형제자매이고 또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 대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난 것,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범죄가 바로 경건치 않음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이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진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의해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는 나눠질 수 없는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불의한 불신자들의 죄예요. 하지만 불의,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이 범죄, 불의한 범죄는 신자들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면서도 가정은 엉망으로 돌보고 지금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장에서는 책임 있는 직장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의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혼이 절대 불가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이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 형제도 이혼을 권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위에 이혼해서 잘된 케이스가 있다고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배우자가 안 믿는 경우에는 어쩌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늘 하는 말이 일단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들어가 주시라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좀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우리 아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 집에 가서 배우자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인이 어떻고 또 남편이 어떻고 자식들이 어떻고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며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을 위해 살면서 죽어지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불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매일마다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제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으며 오늘 진노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려도 이혼을 하면 내일도 나의 인생은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로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를 학대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 그 시어머니, 직장 상사, 나쁜 놈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멀쩡히 사는 것 같고 왜 의인인 것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진노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 진노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는 진노예요. 지금 내가 죄 짓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음란과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불의와 불법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악함과 음란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내버려 놓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통해서라도, 진노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를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애통할 일이지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행하고 있는 불신과 불의의 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고 잘못된 관계와 사업에 엮여서 지금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죄의 공장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공기처럼 물처럼 먹고 마시면서 끊임없이 범죄를 생산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경건치 않음에 대한 죄,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 사람들 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그 죄의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살인한 자, 도적질한 자, 강도질한 자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장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요셉이 그의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그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그에게 다가오는 이 성적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내가 지금 불의와 불법과 악함과 음란한 가운데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한번 질문해 보시라.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핑계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과 힌트들을 다 남겨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 우주의 만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사계절, 햇빛, 자정과 공정,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이 세상의 만물과 또 시스템들과 그 모든 지금 돌아가는 그 모든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나와 그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자로 찍어 놓은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어떤 만물보다도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인간의 창조가 신묘막측한지요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의 이 창조 섭리와 원리들을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가 컴퓨터라고 한다면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1초에 1억 8천조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뇌가 얼마나 대단한지 1초에 3억 8천조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이 슈퍼컴퓨터가 컴퓨터보다 5만 배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천연 완전 방수 가죽 옷인데, 그런데 우리의 피부는요 끊임없이 벗겨지면서 4주마다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가요 무려 48kg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한 사람이 평균 1000번 정도로 날마다 새 피부로 갈아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심장이요 하루 평균 10만 번이 고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다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심장은 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초당 15분지 4초,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초당 15분지 4초씩 미세하게 심장도 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심장은 절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멈추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심장이 무리가 가지 않는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1초당 15분지 4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심장이 미세하게 힘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미세한 타이밍을 누가 정해줬냐는 거예요. 또한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는 13,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은 지금도 1분에 4.7리터의 피를 뿜어내고 있고 혀 하나에만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정교한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몸이 누군가가 말하듯이 우연의 산물이고 창조의 산물이라고,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단세포 하나가 생겨나서 그것이 거듭나고 진화됐더니 오늘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대단한 몸을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핑계와 구실은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적인 언어예요. 오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핑계와 구실을 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꾸 핑계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음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고발했을 때 이 다윗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맞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맞다라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불의한 자는 아무리 말씀으로 내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순순히 실토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영화 속 라즐로도 끝까지 자기 죄를 실토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잘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전쟁과 광기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히려 나는 그 상황의 피해자이고 그 환경의 피해자라고 나의 죄를 끊임없이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창조하여 나에게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아담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지금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본성을 탓하며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동성애 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게 뭡니까? 나의 이 동성애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이라고. 나는 선택할 수 없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그들의 음란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핑계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공허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메워지는 공허함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또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로 헛된 우상들과 헛된 이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메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이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는 우상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가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만큼 우상은 더 거대해지고 차차 학벌을 이용해서 과도한 출세의 우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벌 좋은 사람끼리, 돈 있는 사람끼리, 지위 있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세워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 유혹할 때 그때 이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이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은 현명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나라에서 보물을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솔로몬을 추앙하고 그의 지혜를 칭송하니까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자기를 우상화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다 보니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왕을 아련할 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복 빌어주는 이것 인사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갖추면 천국이 싫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즐겁게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재벌 그 회장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피를 이 젊은 처녀의 피로 그 피가름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천국이지 절대로 영원한 세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지극히 내가 높아져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보면 인간의 4단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인간의 4단계 중에서 최하위에 무엇이 있냐면 짐승과 같이 그저 먹고 마시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하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이 배부르고 잘 자고 등 따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최하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요, 짐승의 자기를 비교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욕 중에서도 최고의 욕이 뭡니까? 짐승을 집어넣으면 제일 나쁜 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듣는 짐승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짐승들 가지고 사람 욕하면요, 어쩌면 짐승들이 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배부르면 끝이에요. 짐승은 적어도 쌓아놓진 않아요. 물론 개미는 쌓아두지만 개미는 짐승이 아니라 벌레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내가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요. 짐승은 간간하지도 않습니다. 새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을 쌓아놔요. 곤비에서 쓰러질 때까지, 눈이 멀 때까지,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 끝간데 않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만족할 줄 아는데 사람은 배불러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척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자기 지혜에 만족하며 자기 지혜에 몰두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했을 때 결국에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한 모든 결정들이 망하는 결정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 결정한 결과, 그 지혜로 결정한 결과, 그 결정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불신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외교수를 펼친다는 명목으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다 아내로 삼으니까 자연스럽게 화친이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맞아들인 그 후궁과 첩만 무려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 됐다 그랬어요. 1000명.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이방의 여인으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지혜로 정략적으로 이방의 여인을 맞은 솔로몬은 불신결혼의 결과로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자기 지혜로 고르고 골라서 내가 그 남자를 선택했고 그 아내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으니 저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과의 결혼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 결혼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꾀에 속고 자기 꾀에 속는 결과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어도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견고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믿게 할게요. 저 사람 나랑 결혼하면 틀림없이 나랑 교회 가준다고 약속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되게 착해요. 저 사람은 내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교회 틀림없이 나올 것이에요. 이 말에 속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배우자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일생을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같이 가주기는커녕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안 들어요. 그게 남의 일이지 내 인생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교회 다녀도,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서도 욕심 때문에 불신 결혼하고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행위의 기준을 두니까 불신 결혼을 말려도 분을 내고 이혼을 말려도 분을 내는 것이에요. 나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서는 그 결과로 진노가 임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는 귀를 막고 자기 지혜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더니 그 욕심의 결과로 진노가 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사람, 썩어질 감정을 우상으로 두고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진노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는 자녀 우상, 돈 우상, 건강과 외모의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우상에게 배반당하고 지금 어둠과 슬픔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진노가 임합니까? 오늘 우리의 불의한 삶, 우리의 불법한 삶,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노의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의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사건이 지금 내게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악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나에게 진노의 사건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진노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 그리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핑계대지 않고
오늘 합리화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진노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바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시 여호와께로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건한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 숨어있는 우리들,
음란의 자리에 숨어 있는 우리들, 말도 못할 불법과 불의의 자리에 숨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곳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진노의 사건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불의한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악한 그 죄를 범하다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노의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시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더러워져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합니다. 거룩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며 죄 가운데 숨어있고 음란 가운데 숨어있으며 불의함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그 악과 죄 가운데 하나님 더러워져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함과 불의함으로부터 끊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여지며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숨어있느냐라고 오늘 애타게 탄식하시며 부르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도 못할 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온갖 불의와 불법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과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마다 이제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정에